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16번째 시간으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풀어나가는 중에 오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 지식과 학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으로 세상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참된 지식으로 해결한 한 사람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오시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인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세상의 황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에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선 히브리 청년은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17살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미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미리 답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바로왕은 세계를 호령하던 황제 중의 황제였고 요셉은 이름 없는, 그것도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바로왕도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누린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17살 때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요셉과 형들은 승부가 갈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곧 나의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최고의 응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미리 가졌기 때문에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사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열지 못하는 문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진 지식은 애굽의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언약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도 답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 사역과 교육국의 마음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필요한 참된 지식은 무엇이며 왜 세상의 학문은 답이 되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흑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뱀은 먹어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인도받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육간의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태어나서 육신의 사망을 향해 평생을 달려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사람에게 영육간의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의 문제가 영적으로 후대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 자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죄가 유전되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오게 된 이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에도 드러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나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니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수단, 방법, 대책을 세워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신의 무능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가 사각지대, 재앙지대, 흑암지대가 되어서 병자들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육신의 문제는 질병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사람은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심판과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고 시한부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후대의 문제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나처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와 선행과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단순히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화가 되어 삶으로 연결되며 집중과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가히 눌림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단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알든 모르든 귀신을 섬기면 이 사단에 의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선행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신을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의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마귀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철학과 같은 학문과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지식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며 영적인 비밀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노력은 절망입니다. 정교와 선행과 철학은 인간을 위한 우상일 뿐이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탄식했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며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갇히고 눌린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인 복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 세 번째로 세상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내재된 원리를 연구하여 그 결실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이 학문과 철학과 과학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니라 하신 것은,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철학과 같은 초등학문의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등학문 영적 지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과 과학은 아무리 뛰어나도 원죄의 문제에는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문제에 무지하고 눈에 보이고 실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도 무지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문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초등학문인 세상 지식과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상 지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세상 학문과 지식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약해지고 세상이 변질되어 갈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참된 지식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다 담겨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영생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참된 학문과 지식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사람은 누구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약은 39권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복음, 곧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된 지식인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면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는 이해가 안 되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체험되면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했습니다. 이 옛 성경에는 희생제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확실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이미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국과 바로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단과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세 구절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며,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세상의 지식과 내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인 복음으로만 자유함을 얻는다. 또한 성경은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실제로 소유해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개인화되고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읽거나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을 가르치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집중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리고 그냥 세상의 말과 다르지 않는 말로 들리면서 이게 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글이 아니라 현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의 이야기요, 오늘 현실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현장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여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현장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주간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학문도 중요하고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세밀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기록하면서 들으면 훨씬 집중되면서 마음에 새겨집니다. 최대한 그대로 받아 쓰는 녹취가 좋고, 그게 어렵다면 가능한 한 세밀하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닿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면 말씀이 훨씬 잘 각인되고 응답도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노트가 아닌 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영혼에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이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과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으로 자립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지식과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달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의 지혜자가 답을 주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참된 지식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과 현장을 바라보며 답이 없는 현장에 참된 지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